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1976년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프랑스 여객기가 아랍과 독일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승객은 254명이었는데 그 중에 약 3분의 1쯤 되는 102명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납치되어지고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급유를 위해서 우간다에 비행기가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일단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관계가 안 좋은 나라에 착륙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스라엘의 강요들은 긴급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 우리 민족은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구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비밀리에 조용하게 그 공항에 접근합니다. 비행기로. 그리고서 순식간에 약 15분 만에 공항에 진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조해내고 테러범들을 다 사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특공대원 한 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인질 3명도 사망하긴 했지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최고의 놀라운 사건으로 작전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기자가 이 일을 맡은 지휘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했느냐. 그랬을 때 그 지휘관은 얘기하기를 반드시 우리 민족, 저 사람들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그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난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 생각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들도 그 주변 나라에서 이게 눈 감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돕는 손길들이 있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반드시 저 사람들을 구출해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늘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전도를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 여행도 보내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도 하고 명령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전도를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인간은 죄의 문제에서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보통 무서워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병들고 사고 나고 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서워하는데, 그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죽음인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죄 있는 자를 벌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씻어주시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가 우리에게서 지워지고 사라지고 심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적게 지은 사람이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심판에 던져지지 않고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 일컬어지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 아주 중요한 직업이죠. 간호사라는 직업 너무너무 중요한 직업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도록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 곧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죄 용서 안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전도하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중요한 일인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병 걸리기도 하고 그 파손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고생을 극복하면서 그걸 견뎌내면서 끝까지 무슨 생각으로 살려야 한다. 생명을 살려야 한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야 한다. 그 살려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결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모든 제자들 중에서 모든 사도들 중에서 바울은 물론 기록이 다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기록상으로 보면은 성경은 그 바울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도시 가든지 거기에 환란이 있고 감옥이 있고 어떤 멸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도 성령님이 막으면 안 가셨고 갈 마음이 없었어도 성령님이 가라면 갔었던 것이고 그분이 앞으로 가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성령님이 가르쳐줘도 역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알고서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 그 결과가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도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도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것은 복음을 위한 헌신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로마로 가서 그 최고의 황제라든지 귀족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 전도의 모든 것을 맡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가 돼야 돼요. 이러한 전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세국 정치를 하고 외부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가 뒤늦게 열었지만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한국이 복음화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수 있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내 생명이 많으면 그 중에 몇 개는 딴 데 쓰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1000개라도 1000개 전부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누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25세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하나님은 4000년 동안 한 번도 구원의 계획을 바꾼 적이 없어요. 아, 이런 방법이 안 좋네? 다른 방법 없을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 그 친구의 친구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줄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던지는 것과 같아요. 자, 물이 넘쳐가지고 홍수가 나서 사람이 물에 막 떠내려가요. 그럴 때 누군가가 줄을 던져줘가지고 줄을 잡게 되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물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이에요. 시한부인 거예요.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는 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지옥에 던져지기 전까지, 그 전에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줄을 던져야 돼요. 줄을 던져서 그곳에서 빠져나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소중한, 아주 중요한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자칫 이 복음이 나와 우리들의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외에 나와 관심 없는 사람들, 관계 안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우려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도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